특별히 영적으로 우리가 온전케 된다는 뜻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한 기본 전제를 가지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우리의 의견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교회에 대해서 의견을 갖지 않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사실 뭐 그렇게 되기가 쉽진 않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하여 사람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이 별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의견 요소 중에 하나가 참담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우리 만나면 이렇게 그렇게 영적이지 않고 좀 쓸데없다고 표현한 거, 뭐 그냥 세상적이고 그냥 잡담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의견에 표현된 모습들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지난번에 가지려면 우리에게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에서 융통성. 근데 융통성은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이렇게 내려놓을 때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처리하게 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융통성이 있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고 우리가 이러한 의견이 처리가 되면 우리의 기도는 좀 깊이 있게 됩니다. 깊이 있게. 사실 어느 경우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조차도 나의 어떤 의견을 하나님한테 표현하지.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의 의견을 말하는 기도가 있어요. 사실 그런 기도는 어떻게 보면 참된 기도가 될 수가 없죠. 우리의 많은 기도는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죠. 그것은 참된 기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견을 내려놓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갖게 되면 우리는 참된 기도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것도 중요한 무엇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의견이 어떻게 시작됐고 의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항상 어떠한 혼돈과 분열의 요소가 우리 인간 사이에 진짜 많습니다. 우리 한국 정치적인 상황과도 너무나 혼돈스럽고 분열적인 요소가 참 많죠. 교회 역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의 역사도 보면 많은 분열과 혼돈이 있어 왔어요. 그 주된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의 의견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바로 우리 모두가 구속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크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타나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러나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내면 그것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세워질 때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고 주님의 군대가 된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제일 싫어해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 교회를 어떻게 파괴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분열과 혼돈 가운데 하나됨 안에 있지 않도록 역사하는 게 이 사단의 주된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항상 우리 가운데 그러한 분열과 혼돈의 요소를 가지고 오는데 우리에게 분열과 혼돈의 요소를 가져오는 주된 원인은 바로 사람들의 의견이다. 의견. 그래서 이제는 또 신앙생활에서 보통 이제 교회 역사에 보게 되면 그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사단이 가장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표준 기준은 생각보다 높죠. 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놓은 거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건데 그게 쉽지 않죠.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거에 있어서 수준을 낮췄죠. 그래서 이 사단은 뭐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는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대부분 사람들의 관심이 많죠. 아니면 또 이렇게 개인적인 구원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강조를 많이 하지만 일반적인 교회에서 또 한편적으로 개인적인 신령함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단체적으로 하나 되는 건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이 사단은 항상 개인적인 구원, 개인적인 영성을 추구를 목표로 갖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만드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사람이 개인적인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개인적인 영성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도 종종 있죠. 근데 그런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사단의 그러한 어떤 분열과 의견에 우리가 이기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교회의 역사가 캐톨릭이 1000년 이상 강하게 이끌어왔지만 그래서 그냥 뭐 종교적인 어둠의 시대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1500년경에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때 뭐 마르틴 루터가 혼자 추적을 했던 것은 아니고 그와 함께 마음을 같이 했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서로 그 몇몇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캐톨을 대항하여 일으킬 때조차도 그 몇몇 하나님 일으킨 사람들조차도 많은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나누어짐이 있었어요. 우리는 보통 마르틴 루터만 알지만 마르틴 루터 주변에 전후에 몇몇 사람들이 함께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떠났어요. 이런 것들도 뭐예요? 사단의 큰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열은 어디에서 오는가? 혼란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사람의 각자의 바로 의견에서 온다. 우리가 이 시대도 우리는 보통 우리가 개신교 혹은 오순절 교단 이렇게 말합니다. 뭐 교단, 교파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교단과 교파는 무엇인가? 그것은 뭐 사람들의 영적인 사람들의 그들의 의견일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요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겁니다. 뭐 그것이 복음 전파에 좋은 영향도 있지 않냐? 뭐 우리가 밖에 나가면 식당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뭐 교단도 교파도 많으면 뭐 입맛에 맞게 그것은 다 인본주의 관점의 생각이고 이 사단의 역사는 바로 이 교회의 역사에서도 많은 분열과 혼란을 부추겨 왔는데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의견을 갖고 의견을 각자 주장하도록 만들어서 이 분열과 혼란이 다가왔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도 진짜 많은 교단이 있고 많은 교파가 있지만 진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바로 사람들의 의견의 산물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타락한 사람 그 자체가 의견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한다. 이것은 뭐예요? 이 지식나무입니다.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중심 안에서 선악이 가치가 있지, 이제 타락한 자기중심적인 선악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뭐 이게 이쪽 불교 사람들은 이게 선이에요. 저쪽은 저게 선이야. 서로 선악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분열돼 있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이쪽 팀은 이쪽이 맞는 거예요. 선이야. 이쪽은 이쪽이 선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뭐예요? 지식나무에서 온 것이고 지식나무는 결국 무엇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오직 자기 중심적인 선악적인 판단만 갖습니다. 그 선악적인 그 판단이 곧 뭐예요? 우리의 의견이 되는 거예요. 의견. 그래서 이 인류 타락한 사람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자체가 의견. 타락한 사람의 모습은 한마디로 의견의 그 자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뭐 사실 의견을 설명할 때 의견은 무엇입니까? 의견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말하면 의견은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의견. 그렇죠. 사람마다 나는 이렇게 느꼈어. 그럼 그 사람이 의견이야. 나는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의견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 그 자체가 뭐예요? 의견입니다.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사람 자체가 곧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더 리얼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 그것은 다 의견일 수밖에 없다. 우리의 관점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의 의견은 하나님이 의견이에요. 우리의 의견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느끼는 어떠한 생각, 내가 체험한 것을 강조하면 우리는 결국 이렇게 분열되고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일한 그리스도를 나도 말하고 여러분도 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분열될 수밖에, 나눠질 수밖에 없는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그 의견 자체이기 때문에 의견은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100명이 있다 그러면 100명은 다 각자 의견이 다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는 그 자체가 타락이요 의견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의 모든 표현이 의견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의견은 우리가 타락해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의견 자체로 태어나게 돼요. 나의 기준으로. 근데 이것이 나는 자라면서 점점점 우리의 의견이 발전하게 되죠. 발전. 어떻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태어나면 기본적인 교육과 모든 문화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교육, 우리가 또 사는 어떤 국민성도 있고 나라 문화가 있어. 기본적인 한국은 오랫동안 유교 문화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나의 어떤 의견이 가지고 태어났지만 우리 타락한 자체로 태어났지만 거기에 교육을 받고 또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 그것이 나의 의견이 돼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 부모님이 되게 너무나 유교적이래. 목사님인데도 너무나 유교적이고 자기가 그것을 잘 견딜 수 없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 그럴 수도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인 유교 문화가 있고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들.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그분이 그냥 미국에 사시는데도 미국은 미국의 어떤 문화가 있고 근데 거기서 미국에서 이렇게 이민을 가서 사니까 그래도 한국 사람들의 유교 옛날에 그 사고방식이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마 옛날에 독일에도 가보고 미국도 가다 보면 거기에 교민들이 있어요. 비하시키는 말이 아니라 이 교민들을 이렇게 다 보게 되면 확실히 한국 사람은 아니야. 사고방식이. 그렇다고 미국 사람도 아니야. 제3의 그 어떤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은 계속 여기서 발전해 오니까 한국의 문화가 현 시대의 어떤 문화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말대로 내가 60년대에 갔다. 70년대에서 미국에 독일에 이민을 갔다. 그러면 그 70년도 자기가 떠났을 때 그 사고방식이 딱 굳어져 있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만나면 그때 사고방식으로 돼. 그것도 이제 나는 그들의 어떠한 문화에 의한 또 어떤 교육에 의한 어떤 그들의 의견이 이렇게 구성되는 그런 요소가 있다. 또 의견이 발전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나는 종교적인 관념입니다. 사람은 원래 영적인 존재니까 절대자,
누군지는 모르죠. 그들은 계시가 없으니까. 우리는 뭐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죠.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줬으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걸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요. 알라 뭐 이슬람 교도 하나님 잘 몰라요. 그냥 그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야. 그냥 그렇게 추상적인 단어만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죠. 다른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그 그리스도가 없는 것을 종교라 그러죠. 근데 그 종교는 종교적인 영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의견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타종교를 배타하고 받아들이지 않죠. 자기네 것만 맞아. 왜? 종교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것이 그들에게 뭐가 의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이 교육을 좀 많이 받고 지적인 사람들이 훨씬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경우를 종종 느껴요. 특별히 뭐 철학과를 나왔다, 심리학과를 전공했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교육과 문화와 어떠한 종교적인 영향에 자기 의견이 꽉 채워졌어요. 사상으로 어떻게 보면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죠. 왜? 이미 자기 사상이 교육을 통해서 딱 붙잡혀갖고 이미 자기 의견들이 고정화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하는 사회주의 국가 우리 러시아 쪽에 갔잖아요. 그랬더니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은 오랫동안 뭐야?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배웠고 그것이 당연하고, 그래도 그때 그냥 어렴풋이 종교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냥 정교회 같은 게 있어요. 정교회. 거기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가 없다 그러지만 워낙 사람들이 하나님을 추구하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문은 열어놨는데, 그래서 이게 교회를 다니나 성당을 다니나 이런 사람들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머저리 이렇게 표현해. 얼마나 뭐 하나님이 원래 없는데 사회주의에 그걸 다니니까 얼마나 바보 같으냐. 그래갖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복음을 전할 때 이미 그들은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사상 교육을 이렇게 받잖아요. 우리 북한처럼. 그러니까 이 사상 교육을 딱 받으니까 세뇌돼 있어. 그 안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려면 제가 처음에 가서 좀 한 몇 달 있다 느낀 감정이 그래서 야, 더 영을 세게 얘기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에게도 영이 있다. 그냥 그것만 외치겠어요. 그들의 생각은, 사고는 이미 사상으로 쫙 짜여졌어요. 그 생각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각 안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 가장 깊은 우리 영 안에 있다. 영을 열어야 된다. 영으로 살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그때서 조금씩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무너지고 마음이 열리고. 특별히 당원들은요, 우리 그냥 공산당원, 이렇게 당원이라 그래요, 당원. 당원들은 워낙 사상 기본적인 교육받았기 때문에 종교를 믿으면 가장 종교인을 무시하는 그런 사태. 그런 사람들도 그냥 돌아와서 하나 믿는데, 어차피 아까 말한 것들은 어떤 교육, 문화, 종교적인 그런 영향,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의견을 점점 강화시키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견은 우리의 생활의 어떤 습관, 또 우리 어떤 경험에서 나오죠. 내가 이러한 생활의 습관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경험을 가지면 그것이 나의 의견으로 구성돼 갖고 안 바뀌잖아요. 이게 맞아. 이게 이렇게 해야 돼. 이것들도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원래 의견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의견이 점점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대 차이라는 거, 세대 차이. 뭐냐? 사람들이 세대 차이를 느낀다. 이것은 뭐예요? 각자 자기의 생각과 의견이 다른 겁니다. 의견이 다르다는 뜻이. 다른 말로 세대 차이 뭐예요? 의견이 다르다. 뭐 꼰대라는 말이 꼰대. 이렇게 뭐 젊은 층들이 어른들이나 학교 선생들이 아주 권위적이고 옛날 스타일로 막 다루면 꼰대질한다. 뭐 이런 말이 안 좋은 욕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서 먼저 사전에 나오는 단어인데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꼰대란 다른 말로 세대 차이라 그래요. 세대 차이는 의견이 다른 거예요. 경험에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사람들의 그런 모습. 요즘은 3살 차이만 돼도 다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예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우리의 의견이 또 이렇게 강화되는 것, 그냥 우리의 타고난 기질이 있죠. 여러분들이 타고난 기질. DNA 어떤 기질이 어떠한 성질이나 성격으로 나타날 때, 그것도 어떤 우리의
기질을, 우리의 의견을 강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데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안의 의견을 아주 뿌리잡게 만드는 요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자체가 의견이다. 타락한 삶 자체가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의견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 왜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단의 역사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뭐 원래 뭐 국가나 어떤 사회 단체가 하나 되는 건 쉽지 않지만 그들은 그 외적인 모습에서는 하나 될 수 있죠. 같이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같이 행진하고 같이 외치고 하나 될 수 있지만 그들이 내적으로 하나 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됨은 바로 외적인 것을 넘어 내적으로 모두가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표고, 그럴 때 하나님의 표현인, 하나님의 간증인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최고의 성장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의견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질병이죠. 우리 영적인 질병.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질병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것은 자기의 의견입니다. 그 의견이 있는 한 우리는 성장을 못한다. 그래서 어제 그랬잖아요.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많은 영양분을 예배와 봉사활동에서 받아들여도 내 의견이 강하면 그 의견이란 섭취자가, 세균이 우리의 영양분을 다 먹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하지 못한다. 그러냐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요, 사람의 의견의 실제를 보여줍니다. 한번 이제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이제 주님은 멀리 사역을 하러 멀리 가셨는데, 그냥 그 나사로가 병이 들게 됩니다. 특별히 베다니에 있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주님을 잘 섬겼고, 어떻게 보면 종종 주님이 사역 가시다가 그곳에서 쉬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사랑받고 주님을 사랑했던 가족이죠. 근데 그 나사로가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갖고 예수님 빨리 오게 하셔요.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와서, 주님, 우리 나사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됐습니다. 빨리 와서 좀 고쳐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빨리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이상하게 안 가셨어요. 그래. 그러면서 주님이 이틀 동안 머물렀어요. 뭐 그동안 뭐예요? 결국 나사로는 죽죠. 그 주님은 이틀 동안 머물렀어요. 그 제자들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주님, 빨리 우리가 나사로 가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말을. 이거 뭐예요? 그들의 의견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그들의 말에 동요돼 그냥 이틀 성경에 보면 유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뭐 죽었다는 소문이 왔는지 안 하지만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이틀 있다가, 야, 나사로에게 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하는 말씀이 11장 8절에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니까. 주님, 지금 올라가면, 그때는 아까 이틀 전에는 빨리 갑시다 그랬는데 지금 그냥 주님이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가면 돌 맞아 죽습니다. 지금 상태가 안 좋다.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것은 뭐예요? 제자들의 뭐예요? 의견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가자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진짜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의견 자체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은 다 의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자기 의견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가지 않고, 지금 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의견들을 냅니다. 주님은 또 가시죠. 드디어 베다니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리아가 나타납니다. 우리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11장 21절.
25절 마르다가 나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제 주님이 오셨으면 주님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우리 오라비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되죠. 이게 기도죠. 근데 주님이 오셨는데도 뭐라 그래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할 텐데. 이렇게 뭐예요?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의견을 제시하지 말고 주님한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설명할 필요 없어. 우리 기도도 설명을 많이 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다 아십니다. 설명을 진짜 우리의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상황은 아시죠. 이렇게 했고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상황 설명이 아니라 주님한테 구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걸 배워야 돼. 근데 여기서 그냥 자기 의견을 표하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뭐라 그래요?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 그러면 뭐요? 아멘 하면 되는데 거기다 또 그냥 살을 붙입니다. 결국 계속 제자들의 의견, 마리다의 의견, 또 마리아의 의견이 계속 나와요. 주님이 좀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주님은 나는 부활로 오신 거예요. 부활로 오셨으니까 부활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오셨는데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자꾸만 의견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견은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방해시켜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우리가 의견을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순종하세요 그러잖아. 순종은 뭐예요? 그냥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기지 않고 안 보여도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면, 내 의견을 내리면, 내 의견을 포기하면 그분이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하죠. 무덤에까지 가서 한편적으로 이제 돌문을 옮겨 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우리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나흘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건 뭐예요? 또 그들의 뭐예요? 의견이에요, 의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계속 의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의 의견에 표현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진짜 없다면, 참된 믿음이 없으면 다 우리의 의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견의 피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떠난 그 자체가 의견임을 깨닫고 우리의 의견이 부활의 주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